4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30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권한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영적으로 눈 막고 귀 막고 예수님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얼마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거나 죽게 될 것이고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울었던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분별이 없고 지금 상황을 판단 못하고 있는 이 참 아둔한 백성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울어야 될 때는 울지 못하고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무슨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죄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뭐 위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죄인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주간에 입성하시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먼저는 이해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예수님이 무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곳에 같이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만든 세상 문화를 분별해라. 예수님이 우신 이유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기회를 날마다 낚아 올리려면,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건져 올리려면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때 나도 성령 충만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냇물이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통 가운데 물이 이렇게 흐를 때 물이 위에서 멈추면은 물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내가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어도 지금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46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다 받아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공생의 기간에 딱 2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돈까지도 다 내려치시고 쫓아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노하시는 모습을 2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공생이 시작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13절 이하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오늘 읽은 본문보다 더 이렇게 예수님이 무지막지하게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고,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사모하는 것, 이것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목적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전마저 이렇게 타락시켜버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마저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교회마저 타락해버리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애통함과 회개함이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끊어진다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장소에서 날마다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날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척결 대상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도 더 하나님이 척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는 곳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고난 주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을까? 왜 장사를 이렇게 했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의 구약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올 때 소도 데리고 와야 되고 양도 데리고 와야 되고 염소도 데리고 와야 되고 비둘기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트럭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산간지대를 그 130, 150km 정도 끝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그 소를 끌고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부모님이 내려오는 길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귀성길 열차를 사진으로 봤는데 문을 못 닫아요. 창문을 못 닫아요. 문이 안 닫히고 창문이 안 닫히고 뭐 위에 짐칸에도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고 그 이동 수단이 열악한데, 그 말도 없는 그런, 차도 없는 그런 시대에 소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소 팔고 양 팔고 말 팔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돈 바꾸는 환전소가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 화폐를 들고 와서 유대 화폐로 교환을 해서 거기에서 말이나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환전소도 있어야 되고 동물도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합법적이고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일을 한 거예요. 다 같이 간편하게 편리하게 좀 더 쉽게 한다고 거기 와서 사다 보니까 그 짐승들 파는 사람들도 한테다 싶어서 같이 팔기 시작하고, 그 완전히 장사터가 되고 성전 안에서까지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까지 개입을 해서 장사꾼들도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고 장사꾼들에게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아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짐승의 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 찾아봐야 돼. 흠이 없어야 되니까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되고, 1년이면은 어느 정도 무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일에 뇌물을 받고 타협을 하고 제사장들이 뇌물 받고 장사꾼들은 이윤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은 완전히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6장의 그 내용, 1장의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 이 마지막 선지자와 침례 요한 사이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제사에 개입도 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예배도 안 받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선을 꺼버리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뇌물 받고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비루 먹은 것, 못 쓰는 것들 그냥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 수용해 주느냐? 뇌물을 받아야 되고 장사꾼들은 뇌물을 바치다 보니까 짐승도 못 쓰는 짐승들만 골라와서 팔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돈 바꾸는 상하고 다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너희가 나를 멸시함이 아니냐.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남는 못 쓰는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만 나에게 가지고 온다면은 이것이 나의 받을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너희 세상 사람들 중에 관리자들에게 총독들에게 너희들보다 더 지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봐라. 남는 시간에만 만나고 필요 없는 것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만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제사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받기에 지쳤다. 자, 그래서 제사장과 말씀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예배와 성도들에게 회개와 간구함과 애통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점차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나의 이익을 교회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편리하게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타협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기도가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함과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면서 고난기간 중에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앉혀놓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6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 앞에서 빌고 조상 앞에서 빌고 그 신들에게 그 사정을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어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이 여기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이양해 주셨다. 이제 나는 모든 권세가 이제 나에게 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고난주간에 몇 번이나 그렇게 14장, 15장, 16장 세 번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한마디 붙이라고, 그거 한번 추가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의 영성가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는 기도한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요즘 많이 드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를 딱 구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양의 그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이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므로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의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말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에 예수께서 계시고 모든 무릎은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를 마실 때 한번 붙이는 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삶에 참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의 7절에서도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그토록 마지막에 고난주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기도의 80% 이상이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통성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저 멀리서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통성기도에 여러분 이 두 종류의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언어로서 하는 통성기도가 있고 소리로서 하는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자, 언어로서의 통성기도는 기도하는 내용을 내 머리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문장을 머리에서 만들어서 내가 지금 안 한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더 강조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가 이 언어로서 드리는 통성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로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길게 기도 못합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통성기도가 소리로서 하는 통성기도입니다. 소리로서.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머리로서 생각해서 언어를 만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심령으로, 심령 안에서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라.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대구에는 대구 외곽 지역에 경북 지역 사이에 주암산이라는 기도하는 산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거기에 올라가 보면 여름에는 정말 온 산에 웬 개구리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개굴 온 산이 개구리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매주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주암산에 밤에 11시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 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이 정상쯤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주여. 이 소리가 한두 번 하면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주여, 아버지, 아버지, 계속 주여,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정신이 나갔구나. 밤에 새벽에 1시, 2시에 주여, 주여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심령으로, 소리로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무슨 기도하냐? 내용을 말해라. 그래 안 하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주님 이름을 찾으면은 심령에서 마음에
심령으로 기도해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서 자유함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주여 주여 찾으면은 더 간절함이 생기고 더 같이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왜 하느냐? 우리 선배들 중에도 늘 보면 공휴일만 되면은 가방 사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기도 하는 이유는 주여 찾고 마음껏 부르짖기 위해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기도는 머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심령으로 하는 기도. 심령으로 하는 기도는 계속 하다 보면은 심령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애통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6장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통성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조영기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나는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는 새벽에 5시간, 저녁에 5시간 기도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이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충분하다 싶으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주여 내가 왔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주여의 모든 기도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으로 기도해 보면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2004년도 4월달 마지막 주 주일날 새벽 3시에 자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의 그 기도라는 책에도 언어로 하는 통성기도, 소리로 하는 통성기도 그 내용을 말을 합니다만은 막 여러 말을 막 하려고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딱 막히면 그때부터 주여 주여 찾으시면 돼요. 주여 주여. 그러다 보면 방언도 하게 될 수 있고. 자 여러분 방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방언을 하다 보니까 중국말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참 성령 충만하구나. 기도하다가 계속 내 소리에 내가 막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제가 방언하는 게 막 자랑스럽고 막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심령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심령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방언을 바르게 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응답의 확신이 임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확 임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도 같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바꿨어요. 바꿨다기보다도 최대한 내가 생각을 배제하고 심령으로 방언을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 통성으로 구하십시오. 언어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막히면은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찾고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의 뜻,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 그 한 단어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서 계속 찾는 겁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평강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며 방언을 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은 너무 편안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응답이 임하는 걸 느끼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고 또 통성으로 하고 기도의 집이구나, 기도하는 곳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운동에 중독이 되면은 어디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디에 가서 운동해야 될까 운동할 장소 확인을 한다고 해요. 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헬스장에서 반드시 2시간 이상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기도의 중독은 좀 말이 이상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만들어야죠.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언어로 기도할 게 없다고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 소리로 통성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로 심령으로 주여 주여 한 30분 해보세요. 엄청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넘치는 기쁨과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의 발전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집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응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6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